배야, 꼭 떠라. 휴가 좀 나가자. 하지만 해병은 배를 타지 못했다. 해병대원이었던 그는 왜 배를 타지 못하고 손꼽아 기다리던 휴가를 떠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풍랑이 심해서 배가 뜨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이 동아일보 이미지 기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정우 병장이 22일 미니 홈피에 휴가에 대한 기대를 써놓은 글은 영영 이룰 수 없는 꿈이 됐다. 23일 휴가를 다녀올 예정이었던 해병대 연평부대 박격포병 서병장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다. 당국대 법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2009년 입대한 서병장은 전역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있었다. 서정우 병장은 그날 이 말년 휴가를 나가다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부대로 복귀하는 도중에 떨어진 이 포탄에 가슴에 파편이 맞으면서 전사를 한 것입니다. 21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병장의 어머니 김호복 씨는 23일 오후 인천 웅진군 연평도 해병대에서 근무하던 아들이 전사한 것 같으니 확인해 달라는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을 했다고 직장 동료들이 전했다. 김 씨는 남편 서레일 씨와 함께 아들의 시신이 안치된 경기 성남 국군 수도병원으로 급히 올라왔다. 휴가 나온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어머니는 국방부로부터 아들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전사했다는 이 전화 통지를 받았을 때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을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한 달 뒤면 제대할 아들이 말년 휴가를 나오다가 북한의 기습 포격으로 전사를 한 것입니다. 부모에게 이보다 더 원통하고 그리고 비통하고 또 통탄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서정우 병장은 전사 후 1계급 특진이 되어서 서정우 하사가 되었습니다. 서정우 하사의 어머니 김호복 씨는 연평도 포격 11주기를 앞두고 이 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엄마로서 너무 미안하고 북한의 사과 한 번 없는 현실이 억울하다며 모든 국민이 11년 전 연평도 포격이 얼마나 무모하고 참혹한 도발이었는지 기억하기 바란다고 눈물을 흘렸다. 왜 엄마로서 미안할까요? 엄마로서 아들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한 것입니다. 주어도 아깝지 않고 아낌없이 다 주었다 해도 다 주지 못한 듯한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그리고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서정우 하사의 어머니 김호복 씨의 이름을 제가 신문 지상에서 접하게 된 것은 지난 10월이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광주시에서 추진한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두고 뜨거운 논란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신문 기사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년간 교직에 몸담은 김 씨는 광주 대성여고 교장을 끝으로 올해 초 정년 퇴임을 했다. 그는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 논란이 일자 강기정 시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김 씨는 보훈가족에게 피눈물 나게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업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라 중단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달라는 취지의 답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고 서정우 그 하사의
어머니였다면은 여러분은 이 정률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정률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찬성한다 할지라도 고 서정호 하사의 그 어머니는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북한의 만행으로 전사한 아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을 2번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음의 사진은 김오복 씨가 광주 시청 앞에서 정률성 역사공원 조성 철폐 리레이 피켓 시위를 열고 발언하고 있는 그 장면을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의 인식과 삶을 변화시키며 바꾸어 놓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그 사람을 이전에 그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하는 것일까라는 물음이 떠오르면서 이것을 한참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사람들의 인식과 삶을 바꾸어 놓는 것이죠? 무엇이 그 사람을 이전에 그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고난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고난이 그 사람들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 서정호 하사의 모친 김오경 씨의 경우 아들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전사하는 그런 일이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처럼 정률성 역사공원 조성 이 사업에 대해서 앞장서서 반대하면서 시위를 주도했겠습니까? 김오복 씨는 북한의 만행으로 아들의 전사하는 참변을 겪으면서 이전에 김오복 씨가 아니라 반공투사로서의 김오복 씨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의 행보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 아들이라는 이 아들의 죽음이라는 고난이 김오복 씨의 생각과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욥도 참담한 그 잇따른 고난을 겪으면서 이전의 욥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욥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오늘 봉독한 욥기 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 4장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의 이 탄식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내용입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매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엘리바스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손이 늘어진 자와 넘어진 자와 무릎이 약한 자는 이 고난당한 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엘리바스의 이 말인 내가 보건대 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는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죠? 인과응보인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한 대로 욥은 고난당한 자들을 보면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도와주고자 그들을 훈계하기도 하고 그들을 격려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욥은 어떤 말로 그들을 가르치며 격려를 했을까요? 불행은 죄의 결과라고 가르치고 회개하면은 고통이 사라지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에게 훈계하고 격려하고 있는 인과응보의 신학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훈계했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는 틀림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났느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욥에게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게도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동방에서 욥을 이 첫째가는 으뜸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욥에게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불행은 제 결과라고 가르쳤고 회개하면은 고통이 사라지고 너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그렇게 격려를 했던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라고 주장을 했는데 욥도 그에게 고난이 닥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욥의 친구들과 욥은 신학적으로 보면은 한 가지만 제외하고 다른 것은 다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뭘까요? 그 한 가지는 욥은 이 고난당한 사람들을 보면은 먼저 그들에게 훈계하기 전에 그들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살피고 먼저 도와주고 나서 그들에게 훈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 꼰대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죠? 욥처럼 먼저 지갑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꼰대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먼저 자기 지갑을 열었다 하는 것이죠. 욥기 31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로 인도하였노라. 욥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훈계를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힘써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욥과 그 친구들의 차이점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지금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했던 훈계의 말을 너에게는 적용을 하지 않느냐, 이것은 이율배반적이 아니냐라면서 지금 욥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훈계했던 대로 불행은 죄의 결과이며 회개하면 고통이 사라지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그렇게 욥에게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들의 그 훈계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욥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신학을 누구보다도 철저히 믿고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 왔던 것입니다. 욥에게 닥친 고난이 욥의 세계관과 신학에 지금 균열을 일으킨 것입니다. 욥이 지금까지 그가 믿어온 하나님이 아니라 인과응보의 신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낯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을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무자비하신 하나님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이 공정한 잣대가 아니라 오히려 이 불공평한 그러한 잣대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욥은 이러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숨기지 아니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다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욥기 10장 1절에서 9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을 학대하고 멸시하시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위익이라도 됩니까? 그렇지 않다면야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기어이 내 허물을 찾아내려고 하시며 내 죄를 들추어내려고 하십니까? 내가 죄가 없다는 것과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손수 나를 벗으시고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진흙을 빚듯이 몸소 이 몸을 지으셨고 기억하여 주십시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티끌로 되돌아가게 하십니까? 욥은 까닭없는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확고하게 믿고 살아왔던 인간보의 신학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그가 지금까지 알고 믿어왔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전혀 낯선 다른 하나님으로 돌변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욥은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신앙의 위기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죠? 무엇이 놀라운 것입니까? 놀랍게도 그것이 인간의 지혜로서는 측량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요, 이 욥의 절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매일 성경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낯선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첫걸음을 내디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삶을 죽음보다 더 못하게 만드는 현실의 부조리에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삶을 긍정하던 욥이 까닭없는 고난을 통해서 불의한 차별과 부당한 착취가 일어나는 현실과 그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웃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이 까닭없는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당한 후에 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을 때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전처럼 이 인간응보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인간응보의 그러한 신학으로 그들을 훈계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욥은 재난당한 그에게 인간응보의 신학으로 훈계하는 친구들에게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이 말랐다고도 흐르는 겨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너희는 남의 말 꼬투리나 잡으려는 것이 아니냐.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이란 바람과 같을 뿐이 아니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는 왜 나의 이러한 심정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느냐? 왜 나의 탄식을 너희는 들어주지 않느냐라는 말인 것입니다. 욥은 고난당한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욥은 고난당한 이후에 고난당한 사람들을 훈계하는 대신에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도와주며 그들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훈계가 아니라 물질적인 필요를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임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욥기의 마지막 장인 욥기 42장을 보면은 고난 이후의 욥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욥기 42장 12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여기서 기업은 뭐를 말하죠? 땅을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기업은 오직 아들들에게만 유산으로 물려 주었습니다. 딸들은 출가 외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욥은 그에게 고난이 닥친 후에 그 고난으로 인하여 자식들을 다 잃고 나서 새로 얻은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했다는 것이죠.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욥기 42장을 보면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죠. 오직 딸들의 이름만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함인 것이죠. 욥은 딸들을 아들들과 똑같이 대우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식들을 성별로 차별하지 않았기에 딸들에게도 아들들과 똑같이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욥이 달라진 것입니다. 욥이 그 시대에 자식이 아니라 그 시대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욥을 이처럼 남성 중심의 고대 근동의 가부장제 사회 의식과 그리고 인간공부의 신학을 뛰어넘는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욥에게 임했던 그 끔찍한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까닭을 알 수 없었던 그 고난이 욥으로 하여금 그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했던 것입니다. 욥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렸던, 굴러떨어지게 했던 그 고난이 놀랍게도 욥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욥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책 한 권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는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소설가인 오에 겐자부로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글의 한 대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에 겐자부로에게 장애가 있는 아들이 있다. 첫 아이가 태어났다는 설렘과 기쁨도 잠시, 아이는 뇌가 밖으로 노출된 상태로 태어났다. 즉시 수술을 하더라도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때 이 오에 겐자부로의 아비로서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눈앞이 캄캄하지 않았겠습니까? 출생신고서와 사망신고서를 동시에 준비해야 할 만큼 긴박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되었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엄청났다. 발달장애, 시각장애, 간질, 시각장애, 지적장애. 오에 겐자부로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출생신고서와 사망신고서를 동시에 준비했던 오에 겐자부로는 출생자와 사망자의 이름을 적어야 하는 그 빈칸에 아들의 이름을 히카리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히카리는 일본어로 빛이 있으라 할 때의 그 빛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에 겐자부로는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직관은 옳았다. 그 아이의 존재는 내 의식의 밝은 면뿐만 아니라 어둡고 깊은 구석구석을 밝혀주었으니 말이다. 오에 겐자부로는 많은 장애를 가진 히카리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많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카리는 그 이름의 의미 그대로 오해 겐자부로에게 많은 문학적인 영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존재 구석구석에 비추이는 빛이 되었습니다. 오해 겐자부로가 아들 히카리에게 영감을 받아 쓴 소설이 바로 개인적인 처음이라는 소설입니다. 오해 겐자부로는 이 소설로 199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던 그 히카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려서 새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던 히카리는 점차 인간이 만든 음악에도 관심을 가졌다. 베토벤, 소펜 음악을 즐기던 히카리는 음악적 재능이 발현되었고 작곡 공부와 음반 제작까지 이어졌다. 히카리가 작곡한 음악은 일반을 넘어 전 세계에 히카리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오해 겐자부로는 자신의 책보다 더 많은 음반 판매를 올린 히카리를 바라보면서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 히카리는 자신이 예술가로서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음반 판매의 경제적 가치는 모른다. 오해 겐자부로에게 십자가처럼 여겨졌던 그 아들이 오해 겐자부로에게 그의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그 축복의 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만이 인간을 바꾸어 놓고 고난만이 우리 인간을 거듭날 수 있게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고난받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성령이 증거하는 우리의 하나님은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고난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만이 우리 인간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은 까닭없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깊은 침묵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가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이 욥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욥과 함께 하시면서 욥에게 임한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을 그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셨던 것입니다. 욥에게 임했던 그 고난이 욥이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인간보의 신학으로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고난을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을 입증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임하든지 그 고난을 견디며 인내하며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서 항상과 범사는 기쁘고 즐거울 때만이 아닙니다. 극심한 고난이 임할 때도라는 뜻이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이 임할 때에도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극심한 고난 중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극심한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난 속에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쁜 섭리와 뜻이 있고 고난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우리 다 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 반주에 맞추어서 우리의 고백으로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데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까닭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고난을 친히 담당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아버지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부활임을 고백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욥이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였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했습니다. 고난이 임하지 않았다면 욥은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구별된 삶을 살았지만 낮은 단계의 신앙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욥은 그 시대의 자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을 통해 그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신비한 그 놀라운 뜻을 우리가 헤아리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